장 11절입니다. 11절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1장 여러분들 11장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종일 손을 벌리고 참고 돌아오기를 인내하셨다 그럽니다. 그거를 끝을 맺고 있죠. 마지막 절이. 그런 다음에 11장 1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빌라도 총독이 최후에 뭐라고 그래요? 강도 바라바를 놔주랴.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놔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뭘 물어봐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들이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희 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빌라도 입에서 이 자가 이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누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자들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 씨들아니 아브라함 씨들.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씨들인데 이 아브라함 씨들이 결국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고요. 이렇게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외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언약이 창세기 내내 그 언약 하신 거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메시아를 외아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이 독생자는 또 오역이에요, 오역. 독생자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는 독종자라면 독종. 그 종류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종류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얘기할 때 독생자라 사람 외아들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이 종류가 딱 한 분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이 헬라어는 독종자의 오역이 너무 많아. 오역이 이걸 내가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려요. 하나밖에 없는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지금 예수를 배척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지만 얘들이 배척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내렸어요? 티투스 장군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거 예언 다 했다고.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도륙당해 죽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 속에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일일이 자세하게 안 했는데 예언을 한 말씀 쭉 던지면은 눈치를 빨리 채야지.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티투스 장군 바로 공격 안 하죠. 바로 공격 안 하면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단해서 티투스 장군이 일주일 포위를 해. 식량 다 떨어질 때까지. 식량 다 떨어진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 자식까지 죽여서 삶아 먹어. 그러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고 이들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종일 팔을 내밀었는데 내밀었어도 안 돌아왔을 때 복음을 배척했을 때는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린다는 건 누구 얘기하냐면 미래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그 미래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보면 12절 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죠? 버렸단 말이에요. 버린 그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으로 건너갔잖아요. 이방으로 복음이 건너갔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어렵게 예수를 버리니까 예수님이 이방으로 왔다는 얘기. 예수님이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도 빼.
그냥 예수를 버리니까 예수님이 이방으로 왔어. 이방으로 건너왔어. 그래서 이방 세상이 부요하게 됐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죠.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이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국가가 해체돼가지고 예수를 버린 결과가 예루살렘 성만 함락된 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세계 각국이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없이 있다가 이때 국가가 다시 형성이 되죠. 이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저희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마태복음 21장 찾아본대요. 찾아봅니다. 21장 18절 봐요.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18절 봅니다. 저는 내 설교 준비다 그 복음서들 다 옮겨 적었기 때문에 저는 안 찾아도 되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 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성경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더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단 말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비교했어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빗댄 거예요. 빗대서 비교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에 온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포도원에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예? 그러면 택한 이스라엘이 유일한 포도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아닌 이방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제외가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안 그러고 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냐고요. 아브라함 씨들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유일한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거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 그때 이름도 없었어. 그냥 여자 이싸 히브리어로 남자 이씨예요. 이싸와 이씨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네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둘렀더라.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무화과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무화과라는 건 뭡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부끄러움, 자기들의 죄성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무화과란 말이에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 죄가 사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포도원은 십자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의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주님의 피와 성령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부하고 왜 자기네 노력으로 이걸 지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이걸 지금 가렸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빗대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받아들이면 포도원이 돼.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끝까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복음서 해보세요. 낱낱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냥 우리말로 딴지어로 넘어뜨린 거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꼬리를 잡을까? 응? 그래가지고 뭐야? 자기네들 노력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보니까 잎사귀만 있어. 열매가 있어 따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노력으로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거기서 뭐예요? 앙상한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 지키는 것으로서는 영원토록 너희가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11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실제로 계절적으로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것도 맞죠. 맞지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열매가 안 맺히고 있잖아.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록 초림하셨지만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네 어둠이 빛이 못 깨닫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어둠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기 때문에 아직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인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4장 30절에 토라 모세 오경에서 이미 기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끝까지 그 땅 가나안 땅 가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열국으로 흩어져서 그 나라에 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열왕기 하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왕국이 멸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기록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언으로 다 해놓으신 거야. 응?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가 어떻게 종말에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제 지구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봅니다. 32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줄 때 너희가 눈치채고 좀 재빨리 깨달아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한 말씀에 다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 잎사귀, 여름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가까이 그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때는 언제 시기죠? 봄이죠. 봄에 내잖아요. 봄에. 예? 아니 겨울에 추운 겨울에 냅니까? 아니잖아요. 겨울에는 뭐요? 겨울에는 모든 게 죽잖아요. 양상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1948년 이들이 지금 독립하기 전까지 194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은 이스라엘은 겨울이어요. 죽어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겨울이었다고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단 독립을 했죠. 지금 1948년에
그때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지금. 네? 독립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을 보면, 곧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그렇지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냈어요, 일단. 아직 열매가 안 맺혔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두 증인이 와야 돼. 두 증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들은 통곡의 해외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모자 써, 테플린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그 통곡의 서쪽 벽 가가지고 뭐예요? 계속 이러잖아. 왜? 메시아 보내달라고, 메시아.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이루고 있어, 지금까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보내달라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다 얘기를 해. 그때 얘네들이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한다고. 지금 선교사 가서 선교하자. 소용없다. 얘들은 골구조는 내구조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해야 하면 하지 않으면 선교사 여기서 백날 파송해가고 듣는 안 듣는다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선교사들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토론하자 그래. 히브리어 성경 토라 갖고 토론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들이 꼬리 다 내렸어. 히브리어를 아나. 알기는 뭘 알아, 집부를. 왜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거기 메시아 주 걔네들 그 코헨 제사장들, 그 코헨이라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 제사장이랑 랍비들이 그 니네들이 자꾸 뭐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는데 원전 토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붙자고 했는데 그러면 붙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꼬리 다 내렸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들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듯이 끝날에 돌아와. 그 끝날에 돌아오는 게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시켜 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아직 안 왔지. 와서 이들에게 전해야 돼. 그때 청종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듣고 청종, 들을 청자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듣고 순종인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야 얘들이 들을 거 아니야. 네? 신명기 4장 30 청종이 아직 안 이루어져. 청종이 돼야 열매가 맺힌단 말이야. 열매가 비로소 열매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듣고 순종할 때 뭐예요? 예수님을 그때 믿는 거야, 민족들이. 그때 믿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충만함이 된다는 거야.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뿌리가 돼서 예수님이 주는 진액을 받아서 산단 말이야. 로마서 11장 바울사도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영양분을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혼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이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 죽어야 돼. 나도 매일매일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혼덩어리가 선악 먹을 때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어. 우리 혼덩어리가. 이걸 아셔. 우리 지정이가 대단한 것 같죠? 천만에 사탄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듣고 마지막에 청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랑 같이 풀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회개 사건이 일어난다. 그때 모세 엘리야가 와요. 그때 아직 내가 이거 로마서 서신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때가 지금 계시록 할 때가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그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고. 이스라엘이 1만 2천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1만 2천씩 인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지. 이게 이만희가 즐겨 쓰는 거, 이단들이 쓰는 건데 14만 4천이 머리에 인을 맞아. 인을 맞고 나가서 전부 순교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아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부터 4,000년 역사야. 예?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가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2,000년 지났어.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아브라함 불러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를 버렸죠. 버리고 2,000년 지났잖아.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어요. 4,000년 기간 동안.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이게 우리는 언제 열매 맺는 거야? 응?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걸 쓰면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충만하게 될 것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2000년 1948년에 이들이 독립하고 나중에 이들이 결국 주님을 믿어서 이들이 어디에요? 선교하러 가서 순교하는 것까지 그 충만함을 지금 기록한 게 로마서 11장 12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버렸는데도 복음이 예수님이 이방으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방이 부유하게 됐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부유함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유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11장 12절이에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핀플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할 때 이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해져요?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뭐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할 때 핀플레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레로라고 하는 이 플레레스는 형용사고 플레로는 동사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이 받았는데 그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하루 이틀 계속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배터리처럼 똑같이 방전된단 말이에요. 방전되면 휴대폰 다시 잭에 꽂아야죠. 꽂듯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방전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게 다시 채워야 재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돼. 기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오늘 본문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핀플레이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가득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면 잘 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졌다가 방전됐다 하는데 요럴 때는 그냥 플레로나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사람을 딱 지명을 해서 내가 이걸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역에 쓰기 위해서 충만케 해서 완성되는 상태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여기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게 헬라 원전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그냥 괜히 기도나 해가지고 성령 충만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 저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플레로마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 맞았다고 해요. 머리에 인 맞은 게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죠. 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장이라고 그랬죠. 도장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예수님 유다가 도장을 갖고 있고 끈을 갖고 있고 지팡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다말이 그거를 구해. 시아버지 그걸 달라고. 그러면 도장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도장에 예수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그랬죠. 생명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에 입맞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그것이
요한 사도는 머리에 입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도장을 받은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2절에 조금 다른 말로 이걸 충만합니다.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를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나가서 전부 다 죽는 거야. 전부 다. 하나도 못 살아. 14만 4천이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 왜 거짓말인 줄 알아요? 지네 성도 14만 4천만 명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지네 성도 14만 4천 다 죽어야지. 왜 살아있냐고 지금까지 저게.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요한계시록 봐요. 다 죽었어 다. 죽어야지. 그 이만희 없어버렸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법인 자체를 다 아주 말소시켰더만. 아주 말소시켜서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단 자체를 아주 해체시켜버렸어. 그래서 나는 알턴이가 내가 빠져나가고 속이 다시 오냐, 속이. 저 이단 저걸 언제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지가 성령이래, 지가. 이빨 빠진 성령이 있냐고. 하나님이 나이를 먹어서 70 먹어서 이빨 빠진 성령이 있냐고. 근데 그런 말에 혀로부터 넘어가는 것도 또 뭐냐고. 바글바글하니.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령 가르치는 교회 있냐고. 없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나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교회 나갔어. 내 기억에. 5살 때 교회 나갔지만, 성경 안 가르친다니까. 안 가르치니까 이단한테 막 넘어가는 거야. 그 책임이 목사한테 다 있어, 목사한테. 왜 안 가르치냐고. 예배시간 와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평생 가르쳐도 다 못 가르쳐요, 평생 가르쳐도. 네. 그들이 입맞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거저 7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보니 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24만 4천이 전부 죽음으로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 나오는데 구원받아 나온 이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 이들이 지금 구원받아 온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입맞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구원이 내가 믿어도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면 참말을 못 믿는 거라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모르고 토라를 몰라서 그래. 구약성경 토라를 모르면요 자꾸 헛소리 한다고. 자꾸 헛소리. 목사하지만 방법이 없어. 토라가 기본 신약성경의 기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성경은 어떤 구조를 원하는데 모세 토라가 기본으로 딱 해놨고 바울이 이걸 푼단 말이에요. 바울이 토라를. 주님은 오셔서 복음서를 말씀하셨는데 복음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도를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해서 사도가 토라를 풀어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지금은 다 무시한다니까. 지금은 다 무시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본질은 이미 다 떠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만. 한마디로 닦아놓기 위해서 밥그릇 전쟁 싸움하는 거야. 밥그릇 전쟁 싸움하는 거라고 이게.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새끼들만 그냥 있는 거야.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성도 한 명 뺏길까? 기가 막히게 이 나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이거.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이사에게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무슨 판결을 내려?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네 남편, 근데 아담이란 말이 없어. 하와란 말도 그거 후에 나오는 거야. 여자에게 이랬어요. 이사에게 이랬어요. 너는 네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라. 그게 수고하고 잉태하여 자식을.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여자가 이스라엘 너는 하와에게 선악과는 이사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하는 그 창세기의
창세기 그 말씀이 언제 응하고 성취가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아 나오는 이것이 바로 여자 이사가 남자 이슈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가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 언제 이스라엘이 무슨 열매를 맺어서 무량무상 숭배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사기 열왕기 보세요. 무슨 열매를 맺어서 열매는 죄만 짓는 거야. 죄만. 그랬잖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 딱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진 않는다니까. 너는 네 자식 씨를 낳아 그랬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씨를 낳을 것 같아. 우리 눈으로 볼 때 못 낳을 것 같잖아. 평생 나도 이것들은 목이 고든 새끼들이라, 평생 우상숭배만 하는 새끼들이라, 평생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놈들이라, 이놈들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데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냐고요. 잘 보세요. 구원하심이 왜 보좌하는지 하나님에게 있다? 봐, 마지막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1948년 5월달 독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에게 인을 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나가서 모두 순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못해. 이들 14만 4천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순교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이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인본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이 돼서 팔을 쳐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지 있다고 소리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다 쓰레기 같은 자이라고, 어찌 하면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 지금. 1948년에 누가 독립시켜놨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독립시켰죠. 하나님이. 15절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하니라. 좀 건너뛰겠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말들이라 제가 중요하고 어려운 것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것이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첫열매 얘기해요. 첫열매, 첫소산. 첫열매가 곡식가루로 으깨져서 떡덩이를 만들죠. 떡덩이가 누구예요? 떡덩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예수님이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17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틱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여기서 꺾여졌다라고 하면 이 헬라어 엑세크라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은 꺾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냈다, 떼어냈다, 찢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냈다. 하나님이 찢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 이방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된 거라고. 그 가지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장응하지 말라. 장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이방이 돌감람나무고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받아들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긍하지 말라. 스스로 긍지를 갖거나 스스로 어떻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라 그래요? 낮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더 오히려 낮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잘라냈다. 하나님 잘라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요. 이게 무서운 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이 장로교 칼빈 신앙에서 절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에 이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학적 프레임을 딱 짜 있어. 이 프레임에서 반대 말을 하면 나도 장로교 합동의 신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반대 말하면 나는 이 다음은 그냥 지켜나가는 거야. 지켜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이 지난번에 봤죠.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실수로 여호와를 떠나갔단 말이야. 네? 그럼 뭐예요? 택한 우리도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우리도 내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 거야. 이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킹제임스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떠나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도 서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라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경고성 문구란 말이에요. 네? 우리 개혁 성경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나는 온전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가 정확한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을 어떠하든지 나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이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오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 주님을 붙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나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배척했을 때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이방에서 구원받은 너도 순종시키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가 이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국왕 제임스 국왕이 그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그 뜻을 손상시키지 말라. 한 말 단어를 손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번역을 하라 해서 이 킹제임스 그 원어 성경이 학자가 약 한 70명, 72명의 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말들을 하나도 뜻을 손상시키지 않냐고 옮긴 게 킹제임스야. 나는 우리나라 오역된 게 850고 어떤 분은 900곳이 잘못됐다는데 이거를 잡을 마음이 없다. 교회가 나가볼 때 큰 교도 안 돼, 직무유기도 안 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없으면 하기 싫으면 차라리 킹제임스를 그냥 이거 버려버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예배로 성경으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지금 킹제임스가 오번역이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정확하단 말이야. 킹제임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인자가 아니라 선하심이에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성품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하심 속에 사랑도 있고 인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선하심에 우리가 붙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하심에 거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떠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오늘 예수를 받아들였다, 배척했다, 이스라엘이 배척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아 23장 37절이에요. 마태복음 예루살렘아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딱 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끝내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루살렘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선지자들도 죽였고 파송된 선지자들 모두 죽이고 돌로 쳤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가 당신을 예수님이 암탉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 그 새끼들로 비유하고 있어서 날개 아래 예수님이 암탉이 새끼를 모아서 두 알을 깔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빗대서 비유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알이죠, 알. 알인데 레위기 11장에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난태새 알로 태어나는 것들을 전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죠, 새, 타조, 뭐 이런 거 거기 뭐 박쥐, 단합 다 부정한 짐승이고 먹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알로 까고 나오는 거는 뱀도 알로 까고 나오잖아. 다 부정하고 이거 저주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와서 택한 백성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난태새라고 하는 알. 그거 뭐야? 다 부정한 새끼들이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를 내가 품으려고 한다. 이거를 내가 품어서 내가 부활시켜 너희를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생명, 어떤 생명? 뱀 새끼 생명이 아니라 니들 뱀인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 뱀에게서 나왔다고 돼 있잖아. 내가 너희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한다. 새 생명으로. 누구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레위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의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젖을 먹고 사는 포유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포유인데 왜 우리가 난태생이냐? 알로 태어나지 않잖아.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우리가 난태생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를 난태생으로 비유하시느냐? 의학적으로 보면 어머니 자궁 안에 양수가 있다면 물. 그 물이 알이란 거야. 알 속에 있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포유를 알았는데 포유가 아니라 난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 안에 물이 있다며 이렇게 양수가 뭐가 애가 그 안에 놀다 나온다며.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단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다 난태생이야. 난태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이라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부정한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피를 흘려서 내 생명으로 그 죄인의 생명을 부정한 생명을 의로운 생명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모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한 인간이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깨달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냐면 남자의 생식기에서 오줌이 나오게 했다고. 오줌과 똥은 성경에서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오줌과 똥이 죄인데 남자의 그 생식기에서 오줌도 같이 나오죠. 네? 왜 오줌이 나오고 하셨냐고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줌 구멍 따로 못 만들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남자한테 오줌 구멍 따로 만들어서 뺄 수 있잖아. 아니 뭐 똥구멍 뒤에다 하나 구멍 만들어서 오줌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거기에 오줌이 남자가 나오게 하냐고. 여자는 따로따로 분리되는데 니들이 산출해내는 생명,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산출해내는 생명은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깨달으려고 하기 위해서 남자 생식에서 오줌이 나오게 했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고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한 줄 착각하고 살아. 이런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면 내 돈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구원을 받으라면 1원을 하면서 10원을 달라고 있다고 말장난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고. 그래서 무엇이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야. 말씀 마치겠습니다.